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우리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3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430장. 아멘. 501장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501장입니다.
사슬에 얽매여 있는 사람 하루 많아 다스릴 수 없구나. 이 형제들 다 던져들기 위해 주 예수 복음 널리 알리자. 이 기쁜 소식 못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온 세상에 더 크게 외치어라.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 겸비하게 이 땅에 오신 예수 만민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기쁜 소식 다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내 자녀도 이 복음 전하라. 늘 기도하 온 재물 들여서 이 복음을 너희서 전하면 영원히 상을 네가 받으리. 이 기쁜 소식 못 전하라.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주께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주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신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기시고 우리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떡에 누룩 없는 순전하고 또 진실한 떡에 참여된 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를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전할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쫓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주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부터 27절까지 274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요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후궁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같이 하죠.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9장 전체에 핵심 구조를 하나를 우리가 찾는다면 아마도 12절 하반절로 이렇게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였고 또 자유자였으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고 범사에 참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힘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 자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에게는 믿음의 여인을 만나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고 사도 바울이 따로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그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 권리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8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주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8장에서 명했고요. 그 말씀을 9장의 사도 바울 본인이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교회로 배우게 하는데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요점을 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삶은 자유자이나 종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복음으로 사는 자는 복음에 참여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과 참여자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을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살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는 주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우상에 사로잡혀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은 30에 팔아 넘긴 자입니다. 그는 주님 곁에 있었지만, 주님을 보고 살고 보고 만나고 같이 있었지만, 그는 주님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주체인 주님을 곁에 모시고도 복음이 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가 나중에 가서야 그가 섬겨왔던 돈이, 물질이 참된 안식과 구원을 주지 못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는 평생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살다가 끝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태복음 26장에 가보면요,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소개됩니다.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져고 와서 망설임 없이 깨트려 식사하시는 주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한지 기억나세요? 분개했다고 했습니다. 화를 냈어요. 그들이 화를 낸 이유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정말 비싼 향유인데 이것을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300데나리온은 남자 노동자가 1년 동안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임금인데 그 큰 액수를 한 번에 낭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여인을 비난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인을 커버해 주십니다. 그때 주님이 여인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이 여인에게 있어 그 비싼 옥합은 아마도 그 여인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가장 귀한 보물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주님의 가치를, 복음의 가치를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비싼 향유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은 주님의 가치와 복음의 가치를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주님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깨달은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은 가룟 유다와 대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복음의 가치를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재발견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그 재발견하는 가운데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서요.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은 첫 번째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절 한번 가봅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했다 그랬습니다. 자유롭다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자유인이며 또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도 그는 자유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종이 되었다.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된 것입니까? 19절 마지막에 나오죠. 더 많은 사람을 뭐하고자? 얻고자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바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참된 자유를 전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그가 소유한 구원을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자유를 소유하게 하는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종이 어떤 자입니까? 종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됐다고 하는데 이 종은 주님의 종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며 주의 편에 서서 성도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잠시 생각하고 싶은 것은요, 바울이 소유한 자유는 그럼 어떤 자유입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자유한 것이며 무엇을 위한 자유였습니까? 원래 바울이 어디에 묶여 있다가 풀려난 자입니까? 죄의 권세, 율법의 저주에 묶여 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죄의 권세에서 풀려난 거예요.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 자유하게 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가치를, 그 복음의 가치를 자기 생명보다도 귀한 것으로 여겨 스스로 자유자이나 종으로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 권세에 묶여 있으면서도 그 비참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이 죄의 권세에 묶여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평생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매여 종노릇하며 살면서도 그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짜인 것을 진짜로 여기며 정말 진짜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노임받아 참된 자유 누리는 것을 감사했고요. 그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으로 산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복음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 이제 그가 어떻게 됩니까?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었고 복음에 정복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종입니다.
나오는 거죠. 20절과 22절까지 사도 바울이 종으로 살아가는데 구체적으로 종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그 20절부터 22절까지 사도 바울은 세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유대인들, 곧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말하고 이방인들, 율법 없는 자들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약한 자들. 이 세 부류 사람들에게 바울은 이 자유케 하는 복음을 뭐 했다는 거예요? 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어 유대인을 얻고자 했다고 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주 예수를 믿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거예요. 원래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유대인들을 생각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거예요. 또 이방인들에게, 율법 없는 자들에게,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에게 그는 율법 없는 자로 다가갔다 그러죠.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죄를 지어가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절대 아니고요. 이런 바울의 모습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의 패턴이 이 바울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자들에게 바울은 종으로 섬겼습니다. 그들을 얻기 위해서.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제가 약 10년 전에 우리 EM 학생들과 멕시코 오하카에 여름 단기 선교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큰 트럭에 타고 한 7, 8시간을 산골로 올라갑니다. 비포장 도로를 한 7, 8시간 올라가서 작은 마을에 도착해서 거기서 이제 교회에서, 야외 교회예요. 정말 허술한, 담도 없어요. 나뭇가지 엮어서 만든 교회에서 BBS를 인도하고 이제 거기에 할머니 성도님 집에서 우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하러 갔어요. 그 동네의 유일하게 그 할머니가 크리스찬인데 그 할머니 자녀들도 아직 주님을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은 아직 주님을 몰라요. 그 할머니만이 크리스찬인데 그 할머니가 너무나 감사하다 해서 우리를 초대했어요. 우리 팀을. 그때 한 8명이 같이 갔었는데,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귀한 음식인 이구아나탕을 해주셨어요. 그 이구아나도 밖에 사는 게 아니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사냥해서 온 거예요. 이구아나를 사냥해서 그 이구아나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할머니 집이 큰 집이 아닌데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이제 그 이구아나탕이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국그릇에 한 10개, 10그릇 남아서 10그릇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상에 올려져 있어요. 국그릇을 딱 봤더니 이구아나 꼬리가 있고요. 이구아나 머리가 잘려있는 모습이 보여요. 솔직한 신적은 먹기 힘들었죠. 그러나 그 할머니가 베푸신 사랑과 그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함께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먹었어요. 기쁨으로 먹었어요. 맛은 명태 맛이었어요. 근데 그 맛이 잊을 수가 없어요. 아직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하는 삶의 일부분이 그 멕시코 단기의 선교가 좀 기억이 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자기 권리를 쓰지 않고 포기했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들도 종이고 저도 종입니다. 피차 섬기는 겁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섬김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삶입니다. 섬김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섬기기 위한 삶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무엇을 위해 섬기는 삶입니까? 22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22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나왔습니까?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유대인처럼, 율법 있는 자들처럼, 바울이 율법 없는 이방인처럼, 바울이 약한 자들의 약한 모습을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의 은혜를 전하여 그들이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하여 종으로 섬긴 것입니다. 계속 지난 한 6주 동안 주일 오후에 유치부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를 마치고 한 학부모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아이가 이런 말 했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엄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 엄마가 딸이 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어린 딸이, 그 어린 아이가 엄마,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어. 이 복음을 점점 알아가는 이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나 복된 거죠.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삶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모든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죠.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23절 말씀이 얼핏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복음에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들릴 수 있어요. 아직 복음에 참여되지 못한 뉘앙스로 들릴 수 있으나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복음에 참여되어 있는 자예요. 이 23절의 포인트는 그 복음에 참여된 그 현실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그게 키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종의 삶이지만 또한 복음으로 사는 삶은 그 복음의 참여자가 되어서 그 복음이 주는 그 은혜의 현실을 누리고 맛보는 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마지막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심해서 이해해야 되는데요. 지금 바울이 자기가 복음은 전해놓고 자기는 탈락될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복음에 참여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주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함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그를 구원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나 실수함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복음에 참여된 삶인데 이 복음에 참여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복음에 참여됐다는 말은 미래적으로 생각할 때에, 장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복음이 보장하고 있는 그 영원한 영광에 우리가 참여된 자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건 제가 좀 오늘 다루지 않고요. 두 번째 포인트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복음에 참여된다는 말은 지금 이 땅에서 이미 내가 복음의 주연회로 참여되어 있어서 그 은혜의 현실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도 기뻐서 권리들을 포기하고 종으로 살아도 바울은 좋다는 말이에요. 그 포인트입니다. 이 복음에 참여된 삶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그 높이를 계속해서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의 영혼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복음에 참여된 삶은 그 은혜의 깊은 바다에 잠겨 그 은혜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우리가 다름질을 하여도 다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복음에 참여된 것은 그 은혜를 더욱 누리기 위해서 절제하는 삶으로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자로 살라고 24절에서 증거합니다. 상을 받도록. 이 바울이 말하는 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상을 천국에서 받을 어떤 물질적인 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이 땅에서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 자는 그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천국의 고급 맨션 같은 곳에서 살 것이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자는 천국 가서 자기 집 한 칸 없어서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합숙소에서 같은 곳 산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자기 수준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누가 천국 갔다 온 자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자예요. 천국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고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갔다 온 낙원, 곧 천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무엇으로도 표현이 안 된다는 곳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상은 우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가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에게 상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8절 한번 가보세요.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랴?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지금 바울이 무엇을 자기의 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것을 자기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에서의 상을 이렇게 물질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상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상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했다고 하고요, 복음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은 것,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고 고생하고 고난받은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받은 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랑스럽게 한번 여쭙게요. 제 자신한테 물어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를 위해 살다가 받는 어려움과 고생과 희생과 나의 권리를 포기함과 고난받는 것을 상으로 여겨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바울에게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복음이 너무나 귀해서, 그가 섬기는 주님이 너무도 좋아서, 너무도 사랑해서 그의 이름을 위해, 그가 주신 복음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섬기는 것이 상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주님을 통해서 죄의 권세와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그 복음이 보장한 그 영원한 생명과 그 영원한 나라를 소유함으로 그가 종이 되어 전하는 이 복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들을 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 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상은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음에 참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복음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주체이신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고요. 그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디에서부터 자유케 하셨는지를 또 어디로 구원하셨는지를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그 권리를 쓰지 않아도 권리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하는 상은 어떤 상입니까? 우리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에 대한 개념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사랑 은혜를 더 누리기 원해서 뭐한대요? 다름박질한대요. 다름질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소유하고자 다름질하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까? 우리의 다름질이 정말 향방이 바른 것입니까? 우리의 다름질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다름질입니까? 그 주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며 다름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썩을 면류관을 얻을 그 운동하는 자들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모든 걸 절제한다고 하죠. 우리는 썩을 면류관을 얻을 자들이 아니잖아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자들인데 우리가 정말 이 절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입니까? 복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복음입니다. 한번 14절 보세요. 14절, 9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면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뭘 명하셨습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명하셨어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제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 드렸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은 주님의 뭐로 사는 겁니까? 종으로, 그리고 복음에 참여된 자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의 종으로 복음에 참여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의 가치와 우리 주님의 가치와 주님의 베푸신 구원의 가치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깨달아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종의 모습과 또 복음에 참여된 그 복된 모습을 드러내는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눴습니다. 성들 마음속에 또 담겨진 말씀, 기억나는 말씀을 또 여러분 입으로 또 읊조리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복음으로 우리의 다름질이, 이 다름박질이 복음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는 복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우리의 상은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상은 영원한 천국이고요, 또한 우리의 상은 이 땅에서 주를 섬기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그 여러 가지 희생과 또 어려움이 또 우리의 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그런 상황들 성도들이 기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손낙준 선교사님 가정에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을 제가 손 목사님한테 받았어요. 지난주에 학생 하나가 또 예수를 영접했대요. 계속 지금 만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한 학생이 죽게 돌아왔고요. 계속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요. 우리 성교사님을 통해서 그 중국 유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주님을 영접한 이분들이 좋은 교회와 연결돼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계속해서 유학생들을 데리고 소수지만 줌으로 성경을 하고 계신데요. 또 새로 시작된 성경부가 있대요.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에모리 대학교에 이 복음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러분 성도들, 기억나는 분들, 어려운 성도들, 아픈 성도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잠시 읽고 나눴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가치를 풍성히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종으로 살게 하시고, 복음에 참여된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다름박질이, 이 다름질이 믿음을 향해 향방을 바로 알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성사님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학생들이 주를 만나게 하시며 감사하고, 계속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중국 유학생들 주님 만나서 구원의 반열에 참여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에모리 대학에 많은 유학생들이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새로 시작된 성경 공부와 복음 나누는 시간들을 사용해 주셔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사님 가정을 지켜주셔서 어려운 상황이라 사역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 복음을 온라인을 통해서 전하고 나누고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또 피할 길 되신 주님을 의지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잠시 읽고 나누었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기 위해 이 복음의 가치를, 우리 주님의 가치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가치를 더 풍성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더 복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기를 기도하고,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맛보고 먹고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참여된 자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음이 보장하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며 우리가 맛보며 먹고 나누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게 하시고, 그 복음의 복음됨을 우리가 증거하며 그 복음 자체를 또한 기뻐하며 그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전부로 여기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에모리 대학의 손성계사님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주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있사오니 계속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또 지난주에도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러 성도, 여러 유학생과 복음을 나누고 있사오니 주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 유학생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교회와 연결되게 하셔서 그들의 믿음이 잘 훈련되고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우리 사랑 가정들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룩 없는 주님 꽉 붙잡고 주님 닮아가며 주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복음을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어렵고 힘든 가정 기억하시고 육신의 고통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달림이, 우리의 달려감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3일 예배를 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준 것 같이 땅에서 오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